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듣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나 모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즐겁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들이고 속임수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는 것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이 예물의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 광고를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랑의 헌금 그쪽으로 보낼 사랑의 헌금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아서 우리 교회 지금 구제헌금 추수감사주일날 들어온 구제헌금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따로 하신 분들은 같이 안 하셔도 되고요. 따로 안 하신 분들 중에 해야 되는데 깜빡하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얼마가 됐든 감동되시는 대로 하시면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7장 잠깐만, 하여튼 16장 둘 중에 하나거든요. 17장입니다. 이거 안 바꿨네. 이것도 안 바꿨구만.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이게 저번 주 말씀일 텐데, 그쵸? 목사님, 주보 만드는 거 뭐 어렵다고 그렇게 오타를 내십니까? 하신 분들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주보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좀 늦어져가지고 주일 새벽 1시에도 만들고 하는데 그때 드리면 그때 만드셔가지고 새벽에 오셔서 인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우리 힘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힘을 내서 우리 말씀을 보고 우리의 거울을 좀 앞에다가 놔드려야 되나. 자,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손을 들어 그는 어려서 너를 살아있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향하여 하면 내가 그것을 쥐어잡고 그것을 쳐치려내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승리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잠깐 봐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경험이 됩니다. 경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가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잊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고, 심지어 기억에만 남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것을 좀 잊고 싶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한데, 그냥 어떤 그 비슷한 상황에만 가면 그냥 몸이 굳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몸이 굳어버리는, 막 두려워 떨리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떠한 경험들은 그 시간에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에 많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겠죠. 좋은 경험이면 그나마가 아니라 좋겠지만, 좋지 않은 경험이라면 꽤나 오랜 시간 트라우마든 PTSD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들 놓치고 있는 굉장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잠깐 살펴보면, 저번 주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큰 영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전에는 사울에게 계셨는데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렸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작은 능력을, 작은 분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귀찮고 따분하고 불편한 어떤 그런 동거가 아니라 정말 놀랍도록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로만 부르고 끝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실제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거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의 그 영광을, 그 복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죠. 아버지께 다 내 거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니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내 생각과 판단, 세상의 기준으로는 볼 수 없는 일들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만 갇혀서 산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사실 엄청난 것을 이제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겠죠. 루저, 패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 보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말 붙잡고 싶었고 바라고 싶고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시고 얼마나 붙잡으셨는지, 좀 부족한 것 같다면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붙잡으시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똑같이 시무룩한 얼굴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때로는 활기차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정말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헛된 것을 잡고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사울이 악령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 구해서 왕이 힘들어할 때 수금 연주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 왕이 좀 편해질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금 연주자를 찾는데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말도 잘하는 거죠. 준수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데려오고 수금을 타게 하는데, 그렇게 사울이 악령으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악령이 떠나갔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떠나갔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모르겠어요. 연주만 했는지 찬양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주를 할 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라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의 삶을 통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죠.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어둠과 거짓의 빛을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고 거짓이 물러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전하는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생과도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값진 인생인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아닌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무섭게 하고 옥죄이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17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죠.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나가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가 이제 진영을 구축하고 전열을 벌이는데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활을 돋구고 또 우리 편은 사기를 이제 돋구는, 그리고 상대방 할 수 있다면 상대방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말로 도발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소위 속된 말로 떡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모습이 엄청났어요.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약 3m, 또 다 좀 다르게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 2m가 넘는 엄청난 덩치의 사람인 거죠. 그냥 멀리서 봐도 그냥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모여 있는 데에서 사람 한 사람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3m 정도면 한 이 정도는 더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보통 사람 키보다 더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목소리도 얼마나 크겠어요. 보통 이제 요즘에도 좀 어떤 거인증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목소리가 이게 다르잖아요. 이 굵은 정도가 달라요. 그런 목소리로 막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를 대적하여 전열을 벌이냐?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라. 모두 싸울 필요 있겠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니네가 죽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골리앗인 거죠. 이런 어떤 골리앗의 도전, 골리앗의 도발은 오늘날 우리가 다 직면하는 그 도발과 사실 굉장히 흡사합니다. 악한 영, 사단이 우리를 도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가 믿음이 있냐? 이 고난을 버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고 너희가 고난에 굴복하면 너희가 내 종이다 라고 육성으로 들리진 않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실체를 모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명확한 어떤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적당히 막 두루뭉실하게 타협하는 게 뭐 여러모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승부는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무조건 한쪽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이 종이 되는 겁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세상의 종으로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착각을 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며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강한 장수들도 있는데 왕도 있는데 왕도 사실 덩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정도인데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전쟁터로 가느냐? 바로 다윗이 가는 거죠. 사실 싸우러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군사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에 참여해 있는데 이제 안부를 전하러 가는 거죠. 아버지가 먹을 거 가지고 가서 그 지휘관에도 주고 형들에게도 찾아가서 형들 아직까지 별 문제 없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해보니 마침 골리앗이 상대편에 나와서 또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형들에게 이제 달려가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쩌렁쩌렁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이스라엘의 치욕과 같은 저 인간을 제거하는 사람,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딸도 주고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특혜를 이제 받는 건데요. 큰 형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화를 내요. 어째서 네가 여기 있냐? 들에 있는 양들 어쨌냐? 너 양이나 돌볼 것이지 어떻게 전쟁터 와서 뭐 그딴 얘기나 하고 앉아있냐? 라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보면 첫째잖아요. 첫째는 참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을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풍채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첫째부터 다 패스하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걸 형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큰형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동생을 왕으로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동생이 얄미운 동생이 와가지고 전쟁터에서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막 설치고 다니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말이 사울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대뜸 왕에게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딱 봐도 이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작은 사람이다. 저 블레셋 저 인간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사울은 참 예나 지금이나 현실은 잘 파악해요. 바보가 아니에요. 각을 잴 줄 알아요. 들어가고 나올 때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만 아는 거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했을 때도 너무나 열세인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은 그 상황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었죠. 참 현실 파악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시야가 달랐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 우리가 아는 곰과 사자? 사실 사람이 어떤 웬만한 장사도 물리치기 어려운 맹수입니다. 뭐 정확히 오늘날의 곰인지 아니면 좀 작은 애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짐승을 이걸로 표현한 건지는 뭐 정확한 거는 좀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물리치기 어려운 맹수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다. 내가 그런 전투 경험이 있고 내가 승리한 경험이 있다.
비록 전쟁터는 아니었고 양을 치는 그런 초원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싸움 경험이 이긴 경험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다윗에게 있는 것,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자신이 사자와 곰도 쳤으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구원하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의 대적이 항상 누구인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요즘 대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 회사에 내 앞길을 막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나를 등쳐먹으려는 거래처가 있을 거고, 또 믿음 생활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걸로 계속 부딪히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내 말은 지지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내 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 실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졸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줘서 아이 저 거짓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티나게 하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아니고 마귀가 던지는 생각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간사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간사한 계획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들, 국가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통치자들이면 신약시대 때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만 했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다 죽이는 대로 죽어나갔고, 그냥 숨으면 숨었지 어떤 힘으로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지금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도발하고 모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떠했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한 3m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3m 되다 하더라도 이게 속된 말로 쪽수로 밀어붙이면 좀 앞에 선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체력도 체력이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 물론 머릿수가 부족한 것도 있긴 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싸울 의지가 아예 꺾여버렸어요. 싸우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걸로.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좀 패배감에 좀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는 패배감. 사단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참말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인 것 마냥 굉장히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을 이용하기도 하고 세상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을 우리가 얼른 치워버려야 되는데 분별을 하고 이 마음속에 필요 없는 거구나라고 거짓말이구나, 속임수구나.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이 생각이 거짓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으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그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과정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붙잡고 맞아. 사랑할 수 없지. 용서할 수 없지. 예배할 수 없지. 기도할 수 없지. 감사할 수 없지. 승리할 수 없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떠했어요? 다윗이 앞뒤 제재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소위 말하면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다윗의 세계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일단은 곰과 사자들로부터 어린 양을 구하면서 그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고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과 믿음이 있으니까,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승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무모하게 보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얽매이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또는 승리의 경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이 나와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거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나한테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사실 소소한 경험들도 많이 있죠.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는 경험이나 또 내가 선한 일을 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곰과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경험 속에서 곰과 사자가 무서울까? 골리앗이 무서울까요? 곰과 사자가 무서울까요? 골리앗이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서운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가 더 무서울까요? 곰과 사자. 자, 1대1로 붙으면 곰과 사자가 더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군대요, 군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곰과 사자가 무서울까요? 골리앗과 저 블레셋 군대가 무서울까요? 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군대가 한 10,000명이라고 해봅시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10,000명은 너무 큰가? 100명만 할까요? 아니야, 100명도 장난. 1,000명 합시다. 1,000명 해요. 다 총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총과 칼 같은 거로 무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산 위에서 사자가 포효를 하고 있어요. 오! 놀라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까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총이 있고 쪽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총 없을 때 조선시대 때도 사자나 호랑이를 사람들이 모여서 잡았는데 우리가 무기가 있고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골리앗은 어때요?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블레셋 군대까지 있어요.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군대까지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곰과 사자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포효를 한다고 해서 많은 군대가 두려움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개개인은 두려울 수 있지만 함께 나서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은 일단 골리앗 자체 너무 크고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게다가 1대1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곰과 사자와의 승리의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그 경험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자신이 곰과 사자에게서 구원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오해라 그럴까?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믿지 못하고 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승리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 속에 내가 어떤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부족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 부족해서 좀 놀라운 어떤 이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좀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엄청난 승리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의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이기셨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기신 거예요. 죽으실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드리게 하고 세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빼앗기게 하는 그 악한 영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내가 승리의 경험이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승리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승리를 나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값진 경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이적들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믿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기도 해요. 뭔가 좀 경험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것을 보게 되면 좀 믿어질 것 같아서, 잘 믿을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그러나 또 냅다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포인트를 잘못 짚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이 삶의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사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끔 구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성령 하나님 통해 역사해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할 때 믿음이 하늘에서 그냥 뽕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믿어지는 것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믿음의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예수님 여기 안 계시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해봐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기에 예수님이 있기를, 여기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 근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심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죄송하지만 좀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지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아직은 해결할 때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때,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곳에 가서 찾아야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계속 막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안 계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해야 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곳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문제, 앞으로 겪을 문제, 죄송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제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불안, 그 원인이 나의 지난날의 상처든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가족의 문제든 육체의 질병이든,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면 그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이 뭘 알아요? 제 입장 돼보세요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아픔도 하나님보다 큰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더 크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좀만 생각을 해보면 내 느낌이 항상 맞았나요? 살면서? 아닐 때도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나의 경험이나 지금의 느낌이 아닌, 지금의 고통이 아닌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못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삶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괴롭히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마음속에는 육신의 문제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실까요?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해결하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의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자연스럽게 드는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자, 여기까지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라는 거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나?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거짓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거짓말을 붙잡고 있어요? 왜 우리는 거짓말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붙잡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거짓말 붙잡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마귀는 계속 이 거짓말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진실 가운데 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학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고, 직장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동의가 됐으면 이제 이거를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과 어떤 그 속임수는 너무나 우리의 오랜 시간 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 막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 한 번에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드러내요. 아, 이거 거짓말이지. 이거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거짓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나? 거짓말이지.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 승리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모욕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요. 싸우기도 전에 그냥 벌써 진 거예요. 난 이길 수 없다고, 난 죽을 거야 라는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새파란 젊은이 다윗이 나타났죠. 형이 뭐라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묶고 다녀요. 사울이 불렀을 때도 가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전 곰과 사자도 죽였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저 인간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승리의 경험을 바라죠. 이런 믿음을 바라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의 경험의 가치를 계속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의 승리, 우리가 함께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승리한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을 붙잡지 말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두려워하게 하는 것, 걱정하게 하는 것, 무엇을 잃을까, 또 무엇을 만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다 사울이 했던 생각들,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길거리에서 간혹 뭐 운전할 때나 길거리 같은 막 소위 막 어깨빵 같은 거 할 때 시비가 붙잖아요. 그럴 때 가장 피해야 될 인간들이 누군지 아세요? 등치 큰 사람도 아니에요. 문신한 사람도 피하겠지만 문신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알아보기 힘든데 그 마음속에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냥 속된 말로 좀 거친 표현 할게요. 병신 만들거나 아마 감옥 간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형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들 제일 위험하다고, 길거리에서 시비 붙으면 그냥 피하라고 합니다.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소위 싸움 나오면 한 대 맞고 뭐 병원비 받는다, 뭐 속된 말로 깽값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 아닌 사람들 너무 많다고. 그냥 때리고 반 죽음 만들고 감옥 간다. 왜? 감옥 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믿음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단이 나를 어디에 처박든 무엇을 가져가든 나 상관없어. 나 어차피 하나님 날아갈 사람이야. 감옥 가는 정반대잖아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 날아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속임수를 하든 어떤 어려움,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속에서도 상관없는데? 나는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 날아갈 건데? 라고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을 던지잖아요. 거짓말을 던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던지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걱정이네, 두려움이네, 미워하는 마음이네, 원망이네, 불평이네, 깨달아지면 내 거 아니야 라고 던지세요. 이게 잘 안 되시면 그냥 이미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 옆에 그냥 마귀 한 마리 있고 내 옆에 천사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한번 생각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마귀가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옆에서. 뭐 당장 지금 예배 마치시고 돌아갈 때 짜증나는 일 생기시면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짜증 내 게 아닌 거예요. 마귀가 던지는 거예요. 내 거인 것처럼. 거짓말이구나. 속임수구나. 라고 거짓말? 아니야.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도로 가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버릴 수 있어요. 던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그 승리의 경험을 붙잡고 살아가며 또 삶 가운데 또 다른 승리의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또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경험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쌓아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 23번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감정 아니에요. 내 판단 아니에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 든다고 해서 다 막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던져놓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걱정, 두려움, 불안 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에 인생 걸 수 없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주시라는 그 생각에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왜? 당장 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문제 바로바로 해결 안 해주실 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느냐?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걸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지금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하므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밝은 미래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시에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옥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일어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과 속임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나는 걱정을 붙잡고 있고 염려를 붙잡고 있고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있고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경험도 없고 항상 패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들으시지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거짓말로 우리를 욕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어. 지금도 당연히 역사하고 계실 거야.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셔라고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 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불편함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감당할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이 아닌, 나의 감정이 아닌, 나의 느낌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아버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생명이 거두죠. 달처럼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변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분명히 감당할 힘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거짓과 속임수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그 매임에서 우리가 풀려났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임을 우리가 삶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과거처럼 의심이 몰려오고 아버지 불편함이 몰려오고 우울함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고 무기력함이 몰려올 때 아버지, 이건 거짓이야, 이것은 속임수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